지난주에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문인들이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1950년대 말에 등단하여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에게 어느 날 어떤 여중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문학을 하고 싶습니다. 문학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의 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전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소설가는 이 질문에 굉장히 무척 당황하였다라고 합니다. 문학과 월 수입이라 지금 같으면 그래도 수입이 꽤 괜찮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하는 직업이 아마 소설가, 시인, 문학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망이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문학의 인사가 별세하여서 빈소에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었대요. 상주와 맞절하는 사람 중에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바로 시인이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는 자기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문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말은 저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문인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마음이 가난해야 좋은 글이 나오기 때문일까? 그들의 가난한 마음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난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시편들이 돈다발을 안겨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문인보다도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목회를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있나?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가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보상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여서 황금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되었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또 두루와 시돈 해안 지방 사방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하셨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헬라어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말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하루하루의 노동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 물질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겨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페네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에 대해서 또 하나 지칭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둘 다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가난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것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빈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토코스란 바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빈곤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페네스란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하는 물질의 축복을 갖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서 푸토코스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의 빈곤을 느끼며 나오는 사람,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공동체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여성들이 많고 노예들이 많았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바로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환경이 어려운 삶,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 없어 부족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다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없으면서도 가난하면서도 정말 너무나 가난 때문에 아주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 이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물질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니, 과정이 중요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그릇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이잖아요. 반면에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도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들이죠.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왕이고 족장이고 총리였고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물질과 산업의 복, 영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고 기꺼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 풍족하지만 영혼의 빈곤이 깃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패러독스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한다라고 하면 더 가져야, 더 부유해야, 더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논리는 더 없어야, 더 부족하여야, 더 낮아져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난해야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설의 의미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면 부자인 마음에 더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물을 담은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지 많은 물을 더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 그 항아리에 더 이상 물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물을 담고 싶다 할지라도 더 담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 항아리에 천국의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하여 너무 뿌리 깊은 부족함을 느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 수 있고 가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보신 것이죠.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깊은 갈망처럼 영적인 갈망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가난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반대로 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영적인 가난이 진정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영적으로 부한 자는 한마디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에 도취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에 만족해서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부한 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고 부족한 것이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을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고 11조를 바치는데 정말 한 톨이라도 하나님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들어왔지만 감히 성전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만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들을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들은 자기 충족에 빠져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마음은 단순합니다. 끼니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하고 모든 것을 먹을 것에 집중하게 되죠. 집 없이 새방으로 전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막살이라도 전세 한 칸이라도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갖는 것이, 사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소원이 단순합니다. 물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겠지만, 가난이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만들죠.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의 말씀,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주일날 주기도문을 할 때 종종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을 노래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도 심각한 중요한 문제로 부딪혀 왔습니다. 아는 집에서 그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집에 기고할 데도 없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5불짜리 쌀 한 푸대 사는 것이 참 힘겨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집안에 냉장고도 없어서 교회 청년회장이 안 쓰는 냉장고라고 해서 냉장고를 주어서 그 냉장고를 갖다 놓기도 하였습니다. 밥상이 없어서 사과 개짝을 하나 주워다가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놓고 밥그릇을 올려놓고 기숙사에서 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찬양팀에 일원으로 시켜주어서 매 주일마다 찬양을 앞에 나가서 하는데 주기도문송을 매주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 주시고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쌀이 없어요. 오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며 펑펑 울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매주일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울게 되니까 권사님들도 같이 매일 따라 울게 됩니다. 권사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찬양을 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울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밥 한 끼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하게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살다가 하루하루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 뒤로 한 번도 저를 밥을 굶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큰아이를 낳고 미국에서 극빈자로 메디케어를 받았을지언정 분유 걱정하지 않고 우리 세 식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먹을 수 있었고 공부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때의 감격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그때의 절박함으로 제가 지금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으로 부한 때였어요. 행복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임한 때였습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였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한 2시간 걸려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LA부터 학교까지 클레먼트까지 2시간 내내 울고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돈을 받는 안내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 전도, 11조 봉사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정하고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손들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죠.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마음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죠. 그런 반면에 물질의 풍성함은 있으나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또 물질의 풍성함도 없고 마음의 가난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의 가난함은 물질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물질의 풍성함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난까지, 마음의 가난까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를 그러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사회 속에서 돈, 재능, 권력의 힘이 대단합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 총구석에 나사렛 예수는 금과 은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또 금과 은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교회의 생명은,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목마름으로 영혼의 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가난 그 자체이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전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든 각계각층에 또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가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가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푸토코스를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통회하는 사람이래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위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같은 이퀄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와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곧 통해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단 하나, 그것은 상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고,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밥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제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깨어져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영적 파산을 선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원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헬라어 원서를 보면서 깊이 연구를 해보고 또 주석가들이 본 그런 여러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원어에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호이 푸토코이 가난한 자들은 토 푸뉴마티 그 영으로 토 푸뉴마티, 바로 이것이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성령으로, 토라고 하는 말 생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영으로,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당연히 예수의 영, 성령님의 영이죠. 이 영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주관하는 사람들, 예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알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살 수가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깨우치게 하는 영입니다.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영, 성령의 영이죠. 이 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그런 죄인인지, 나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거기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영적인 파산에 이른 사람들, 그것을 절감하고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행위가 옳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통회하는 자였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의 죄가 가벼워서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것 하나면 아버지는 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가 하늘나라에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행위입니까? 한평생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상관할 것이 없고, 그것이 땅이냐 하늘이냐 관계없이,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만나지는, 철저히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토푸뉴마티, 주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고한 프랑스인 신부 피에르는 마음의 가난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명쾌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가난이 무엇일까?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이 말처럼 명확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성 프란체스코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국가의 원수이건 회사의 사장이건 또는 노동조합의 책임자이건 교사이건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문했는지를 우리는 묻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와 재성에 눈을 뜬 사람들, 통회하는 마음의 여백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주님이 말하는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다른 일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푸뉴마티, 바로 주님에 의하여서 주도되어진, 지배되어진 가난한 마음이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의 수습 기간을 거쳐 드디어 방직 기계에 앉게 되었는데, 반장이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알아야 될 것은 거의 다 배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고장이 날 때가 있어.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꼭 알아야 돼. 나에게 찾아와야 돼. 즉시 찾아와야 돼. 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공은 올이 풀려서 천을 잘못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을 풀다 보니까 이 실 저 실이 더 엉켜가지고 그만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시간을 고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풀어보려고. 그러다가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반장이 와서 보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간단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났냐고. 여공이 몇 시간 전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지금 찾아왔어? 제가 고쳐보려 했어요. 최선을 다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반장은 여공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최선은 고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찾아오는 일이지. 아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최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고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으면 곤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그분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며 세리처럼 긍휼을 구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내게 능력이 없음을 오늘 절감하기에 애통해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임이요 선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이 애통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잘못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없어요. 왜 세상이 여러분 광야처럼 삭막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행복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도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의만 살아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환경과 사람과 문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보다는 내 능력이, 내 의지가 우리는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아는 사람, 가난한 영혼, 심령에 가난이 깃든 사람,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길을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오늘 찬양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